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애굽 땅을 나왔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그리고 모세를 통한 리더십이 이제 모세를 넘어서 여호수아에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땅을 차근차근 정복해 갔어요. 그 땅들을 다 정복하고 난 이후에 각 지파별로 땅들을 다 분배를 해요. 제비뽑기 해가지고 분배를 해요. 당시의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신탁으로 여겼어요. 이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하면은 그들에게는 불평이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땅을 다 분배했어요. 그 분배한 각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를 하는데 여호수아서 15장에는 첫 번째로 그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각 가족별로 그 땅들이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또 너는 저기 그러면서 땅들을 다 분배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15장에 쫙 나와요. 그리고 이제 16장에 들어와서는 요셉 자손은 두 지파로 갈려요. 그러니까는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 므낫세와 둘째 아들 에브라임. 그런데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을 다 불러다 놓고 그가 죽기 전에 축복을 선언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요셉 한 사람을 불러놓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이 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내가 너에게는 너의 아들이 내 아들로 삼겠다. 그래서 두 몫을 줘요. 그래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해서 두 몫을 허락해 줘요. 그 뜻대로 지금 현재 2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준 그 땅이 분배되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날 야곱을 통해서 선언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들에게 실현되는 장면이 15장에 그리고 16장에 나타나지고 있어요. 특별히 요셉에게 있어 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는데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 앞에다가 무릎 꿇고 앉히는데 아버지의 오른손이 큰아들에게 가게 앉히고 그리고 아버지의 왼손이 작은 아들에게 가게 그렇게 앉혔어요. 큰아들이 우선이니까. 그런데 야곱은 손을 교차해 가지고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쪽이 큰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시정시키려 교정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아버지 야곱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크게 복을 주고 므낫세를 뒤로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도 다 알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이러세요?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어요. 다 같이 볼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자, 그런데 이 땅 분배를 받는데 큰아들 므낫세부터 주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 축복했던 그 순서대로 그대로 에브라임부터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하고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팔자를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그 바꾼 그 복을 그대로 지금 현재 실현시키고 있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15장, 16장 그리고 17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언한 복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뭘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고요? 축복, 복을 비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창세기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형이 에서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그러면은 항상 우리나라도 혈통이 그렇지만은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형으로 마지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마지로부터.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야곱이 꾀를 써가지고 형이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나에게 형이라고 불러봐. 앞으로는 내가 형 할게.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그러니까는 이 형 에서가 그렇잖아도 배가 고픈데 형이라 하는 게 그게 뭔 소용이 있냐 하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겨버려요. 형, 동생한테 형, 그리고 갖다 팔아 넘겨버려요. 그리고 진짜 그 축복이 동생으로 이어져 내려가요. 근데 그 사건을 놓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 하면은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축복이 흘러가는 것을 축복이 해준다고 해서 복을 받는데 뭐 그까짓 거 그렇게 가볍게 여겨서 결국은 그가 저주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민수기서 6장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말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너희들은 이렇게 축복해라.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니까 축복권은 제사장으로부터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그러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레위인 아론의 아들들이 그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한 대로 그때 내가 진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그 축복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 통로로 인해서 흘러간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을 막연하게 생각지 말고 실제로 아멘 하는 자에게 그 복의 실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그러자 그의 몸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12년 동안 몸이 아프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엄청 고통받았어요. 오늘 이 시대도 그러잖아요. 몸이 좀 아팠다 그러면 병원에 가요. 그러면 일단 병원에 가면은 뭘 해요? 검사부터 해요.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검사 받다가 죽게 생겼어. 검사 받다. 여기서 피 빼고 저기서 피 빼고 이렇게 사진 찍자고 저리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금식하라 그러고 뭐 몸에 이상한 거 갖다 집어넣어놓고 막 그러면 그거 받다가 죽어. 근데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여인도 이 의원 찾아가고 저 의원 찾아가고 그랬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완전히 녹초가 되고 사람이 정말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면 병이 낫는단다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소문을 잘 들어야 돼요. 이상한 소문 듣고 이상한 대로 쫓아가지 말고 말씀의 소문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길을 쫙 열어주면서 이리 와라. 자, 예수님 여기 이 여인이 왔어요. 그러지 않고 다들 예수님 곁에 막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 여인은 기어가지고 힘도 없고 기어가가지고 겨우 예수님의 옷자락 한번 살짝 만졌는데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병이 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뭔 말씀하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밀고 닥치고 어떤 사람은 옷자락만 만졌겠습니까? 예수님 끌어안고 포용하기도 하고 손도 만지고 악수도 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뭘 누가 옷자락을 만지고 말고 할 것이 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믿음으로 만진 자에게. 예수님을 손잡고 예수님을 끌어안고 그리고 악수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다 능력이 나간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만진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만졌을 때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으로 아멘 할 때 그에게 그 복이 그대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자,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지금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땅에 있는 남아있는 이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15장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도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땅을 완전히 자기들이 정복하지 못하고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에브라임 지파도 유다 지파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런데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15장 63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가 땅 분배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다 그 땅을 정복해서 쫓아내야 되는데, 그런데 63절 뭐라고 나온가 봐봐요. 15장 63절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고 하나님께 명령했는데 그 7 족속 중에 한 족속이 여부수 족속이었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더라. 그런데 16장에서 에브라임 지파도 땅 분배를 받았는데 그들도 1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쫓아내지 아니했다.
자, 근데 63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했대요. 자기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데 또 에브라임 지파는 그들도 쫓아내지 못했는데 이들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10절에 뭐라고요?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말씀이 나와요. 어감이 다르잖아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could not disolloge라고 나와요. could not, 할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유다 지파는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did not disolloge, 자기가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에도 보면은 분명하게 다른 글씨로 나와요. 로 야쿨루라고 로 야쿨루 그러면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로는 부정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노, 아니다는 거예요. 로 호리시, 그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호리시는 뭔가를 했다는 건데 로 그러면은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로 호리시 그리고 로 야쿨루, 할 수 없었다는 말과 하지 않았다는 말로 분명하게 구분 지었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례는 그들의 한계가 있어서 못했다는 이야기고, 에브라임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스스로가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능력이 없어서 감당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순종으로 감당하지 않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에요, 나중에 보면은요, 북왕국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성경에 그랬어요.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게 하시나니, 내가 실제로 힘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세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렇게 힘이 없을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같이 치고 올라갈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힘이 없을 때는 오히려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본인 스스로가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걸 알고 오늘 우리들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또 불만족했어요. 불평했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17장 14절의 말씀으로 넘어와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다른 사람들 다 제비 뽑아서 한 분깃씩 다 갔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줍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줬어. 근데 자기는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제비 뽑기로 공평하게 분배해 준 기업에 대해서 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요, 사사기서의 시대가 흘러서 사사기 시대에 들어가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건건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려요. 사사기서 8장에 보면은요, 사사기서 6장부터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이 기드온이 300명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다 때려놓고 크게 승리하고 돌아와요. 근데 승리하고 돌아왔더니 자기의 같은 민족이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8장 사사기서 8장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8장 1절에 나타나 가지고 너희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왜 그때 우리는 안 불렀냐? 왜 너희들만 나가고 공을 세우고 왜 우리는 안 불렀냐? 그러면서 막 불평을 쏟아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기지를 발휘해 가지고 아이고 당신들이 최고요. 우리들의 만물, 우리들이 막 힘쓴 것은 당신들의 꼴랑지보다도 우리는 끝물보다도 우리는 더 부족해. 당신이 위대해요 하고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렸어요. 그러고 난 후에 한 80년이 지났어요. 8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사사기서 12장에 보면은요, 므낫세 지파 입다를 통해서요 암몬 족속과 전쟁을 이루는데, 그런데 입다 장군이 이 암몬 족속과 나가 가지고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또 에브라임 지파가 또 그 사람들 와 가지고 하는 말이 왜 우리 안 불렀냐? 같이 가야지. 너희들만 가서 전쟁에 공 세우고 왔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입다 장군은 기드온과 같이 그렇게 말하지 아주 세게 이야기를 해요. 야, 전에 우리랑 같이 가져갈 때 그때는 안 따라오더니 다 끝나고 나니까 와가지고 불평불만하고 그래? 그래가지고는 입다에 자기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들을 쳐버려요. 에브라임 지파를 쳐버려요. 그래서 4만 2천 명이 현장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대를 이어가면서 불평하고, 꼭 불평하는 집안들이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불평하는 집안들이 있어요. 대를 이어서 불평하고 불평이 습관이 되어지고 불평이 유전되어서 흘러갔어요. 여러분, 8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불평의 근성이 뿌리를 타고 자식들에게 흘러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매사를 부정적으로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불평이 흘러가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불평이 유전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가 흘러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에 대한 반응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상황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매사 모든 것들을 감사로 해석하는 우리들,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이긴 사람이래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뭐겠어요? 지금 뭔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대요. 잘 모르겠으면 눈치라도 좀 있어야지. 감사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 여러분들 2026년도 한 해 행복의 주인공들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런데 이렇게 불평하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뭐라고 이들을 설득하냐 하면은 삼림을 개간해서 스스로 개척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을 평생에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가나안만 가면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가 펼쳐질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졌어요. 가나안 땅만 들어가 봐라.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지. 거기만 들어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가 나에게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는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복지가 아니요, 오히려 그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고 아이성 전투에서는 한번 패배하기도 하고, 그리고 각 땅들을 정복해야 됐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가나안 땅은
차려놓은 밥상이 아니라 자기들이 들어가서 차려 먹어야 할 밥상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됐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정복하고 몰아내야 됐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만 하면은 그러면 모든 것들이 순풍에 돛을 단 듯 쫙 열릴 것이다. 그러죠,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그냥 쫙쫙 열리죠.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 지난주일 말씀 그 요약해 가지고 우리 교회의 특징이 3분 영상으로 해 가지고 탁 나오잖아요. 아니 목사님 설교보다도 이 영상을 더 은혜롭게 만들어. 아이고 참 얼마나 방송실 참말로 방송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아이고 참. 아이 참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2026년도가 고속도로와 같이 쫙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꼬불꼬불한 그 골짜기 계곡 그 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시련, 병마, 어려움, 고통 2026년이라는 미지의 세계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뭔가 쫙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하늘에서 뭔가 뚝뚝 떨어지는 것이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찾는 일은 내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문 두드리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의 앞길은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하는 말씀이 그것이에요. 스스로 개척해라. 15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뭐라고요? 스스로 개척해라.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해서 나아가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6년에 승리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26년도를 하나님께서 승리로 약속해 주셨지만은 차려놓은 밥상으로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2026년도에 들어서서 우리가 스스로 2026년도를 차려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2026년은 우리의 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차려진 밥상이 아니라 차려 먹어야 할 밥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걸음소리를 듣고 앞서가신 하나님을 스스로 따라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망했다, 끝났다, 우리는 죽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큰 신식무기 탱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싸울 수 없어요. 16절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 탱크들 큰 신식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 17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너 많은 분깃 가져라. 큰 땅 가져라. 너에게는 큰 권능이 있다. 걱정하지 마. 당신은 강해.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 여러분은 크고 강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 안에서 크고 강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좀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어떤 친구하고 나랑 갈등이 있어가지고는 그 일이 있는데, 그런데 아주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항상 기가 죽어 있는 것 같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대화를 하다 보니까는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나를 무서워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속으로 내가 무섭다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나를 무서워하고 있더래요.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벌써 40년 전에 그 땅에 들어가면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막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40년 후에 들어가 봤더니 라합이 뭐라 그래요? 40년 전부터 우리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 있었다. 사실은 마귀가 두렵다고 우리는 막 벌벌벌 떨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나아가면은 마귀가 벌벌 떨고 있다니까. 2026년도의 모든 문제가 우리를 바라보고 벌벌 떨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벌벌 떨고 있어. 2026년도 전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들을 향하여서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크고 강합니다. 생각처럼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17절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17절 했죠. 18절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철병거 큰 탱크를 갖고 있어도 당신이 이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부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2026년도 네 것이다. 스스로 개척하고 전진해라. 불평하지 말고 스스로 전진해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